2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탄생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가 왜 태어났니 하고 한숨 짓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태어날 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세,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모세가 살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기적적으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건짐을 받아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 중에서도 왕족이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동화는 여기에서 끝이 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남고 또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은 보호받는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웃이 다 실패하더라도 우리 집만은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왕자가 되면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자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8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자신의 편팔로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시고 홍해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축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가는 것, 그것이 예배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직장도 안 가고,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삶이 되는가? 오늘 첫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를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바로를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오는 날 그들의 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전체를, 그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의 규격과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었을 때에 몇 평 정도 되느냐 하면 아파트 20평 정도 되는 그런 성막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 전체의 신앙을 대변하는 곳이 그 성막인데,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텐트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막이라는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웠던 그들의 신전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됩니다. 그들을 무덤을 만드는데,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면 그 무덤을 만드는데 백성 전체가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 전체가 희생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희생되는 삶, 그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나서, 8.15에 해방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치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큰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그때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느냐면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 아주 꼼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데 실 하나도 세밀하게 아주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제도에서 왜 모세에게 조직을 갖추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그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제도를 갖추게 하십니다.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우라고 하시면 이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죠. 애굽의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 권력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나라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우라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나누어서 그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 그 제도 자체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권위를 가지게 되면 백성들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이 제도라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어떤 틀인데 그것에 무엇인가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와 내용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인권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보시면 그 출애굽기 법전에서 노예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노예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인간들 가운데 억압과 착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는 일을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 노예는 그 바로의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만든 제도 아래에서 억압받았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22장 27절과 28절에 가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그 본질을 잊으니까, 그것이 사람이 만든 법이 되니까, 사람의 제도가 되니까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제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마치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곳에서 참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제도가 되면 그곳에서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가르쳐 주신 참된 본질을, 그것을 믿으며 그 제도를 실천할 때 사람을 섬길 수 있게 그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풍요롭게 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큰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압도하는 태양신이 바로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신뢰할 때, 아버지를 가장 신뢰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를 가장 신뢰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면서 다가갑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돌보아야 될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며느리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 공간복음서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원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성경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금이나 대리석으로 모든 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화려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가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바닥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모래바닥입니다. 흙입니다. 진짜 거룩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애굽의 신전의 황금 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디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느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오셔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바닥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예배냐?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일하고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하는 일상, 그 삶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텐트를 치십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오시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이를 잘 가르쳐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탐욕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우리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물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라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그 물질 때문에 인간의 탐욕에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시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가 내리면 백성은 그저 광주리를 들고 광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마음의 탐심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날 것을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6일째 되는 내는 2배로 거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지킨 날, 그 2배 주시는 이유가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시는데 그날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 일 빼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일하는 때는 40년이 지나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삶의 원리, 만나를 거두는 원리,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후세대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전해줘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철저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빈부격차는 날마다 커지고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불안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그 삶을 이기는 만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물질을 섬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채찍과 억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의 채찍과 억압이 없으면 그들은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 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탐욕을 섬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참 안식을 누리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는 성공을 섬기고 또 어떤 이는 돈을 섬기고
엄마는 아이들의 성적이 우선이고 아이들은 인터넷과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곳에는 참 안식과 참 해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런 우리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를 따라가 보면 그런 예수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그 집, 그 성막의 크기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오늘 이 한간의 초가라는 그 초가도 천국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작은 집에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집의 크기로 내 삶이 보상받은, 집의 크기로 내 인생이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그래야지만 잘 산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수준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로의 억압 아래, 그리고 세상의 제도 아래 물질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간의 초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삶이 벌어집니까? 탐욕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때에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만 섬기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은 영적인 해방인 것입니다. 그 삶은 예배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